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할 것이다. 요즘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옛날에는 어린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취급이 별로였었는데 지금은 어린이가 많이 낳질 않으니까 가정마다 굉장히 비상이 걸렸고 나라마다 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어린이는 정말 미래의 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어갈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어린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린이 알기를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꼬마, 이놈, 아니면은 또 어린 것 등등의 말로 어린아이를 멸시하게 됐어요. 그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이 방정환 선생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다가 1956년도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1957년도에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면서 오늘의 어린이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천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라도 나를 좀 좌정 좀 시켜주시고 나를 좀 우정 좀 시켜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천국에 가서도 명예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한심한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놈들이 아니 땅에서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렇게 하더니 아니 하늘나라까지 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들을 볼 적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한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 사이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천국 너희들이 크고 싶으냐?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천국을 같이 위치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의 심성, 어린이의 그 정신과 천국과 같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린이가 복음이다. 너희가 복음적 신앙을 갖길 원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천국을 말하려고 하는데 누가 크냐? 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딱한 거예요.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데 땅에서도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고, 아니 지금 천국 가서도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이들을 볼 적에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어린아이가 진정한 복음이다.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복음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너희들이 정말 천국에서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의 진솔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순박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국을 목적하고 목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알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세요 하는 주세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도 성숙한 기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란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일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를 가운데 모델로 삼으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거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 모든 일들은 자리 다툼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리 다툼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직분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향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장로님은 평신도를 섬기고 평신도도 장로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며 그래서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말이 뭐예요?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춰야 큰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낮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낮게 하다. make low. 뭐예요? 낮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억지로 낮게 만들어야만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평평하게 한다. 자기만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또 한마디가 있는데 천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나는 떨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높아지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 보세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별걸 다 속여요. 세상에 가만히 들어보면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배우신 분도 계세요. 또 잘 사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오히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저렇게 겸손할까? 아니 저렇게 많이 가지신 분이 저렇게 겸손할까 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더 높여주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 신앙 안에서 갖는 삶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높이는 삶은 세상적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어린이를 영접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하는 어린아이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은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을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그들과 친구가 되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받아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아니면 힘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복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빼고 다 받아들인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없고 주님이 있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있는 그 마음은 어린아이들과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복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고 복음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복음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기 실족해 한다고 하는 말이 또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내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때가 많아요. 성내게 할 때가, 화나게 할 때가 많아요. 기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라니. 연자맷돌은 뭐예요? 옛날에 무거운 그 두부 가는 거, 그거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헤엄쳐 나오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죽어라 이놈아. 너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들지, 너 다른 사람 마음 상처나게 만들지, 너 그렇게 하면 너 바다에 빠져 죽어, 그런 뜻이에요.
이 실족시키는 것이 첫째가 이 말인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요, 아이젠하워가 해군 장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소령에서 진급이 안 돼, 10년 동안. 그러니까 진급 안 되는 아이젠하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옆에서 바라보는 마누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요, 이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번도 상처, 아니 그렇게 못났어? 다른 사람 진급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이렇게 웬만하면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해요. 10년 동안 소령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한번 지금서부터 해군의 장교로 있지만 교육 쪽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면 당신은 아주 엑셀런트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아 그래요? 나를 이렇게 봐주는 아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교육 쪽에, 해군 장교로 있으면서 교육 쪽에 신경 쓰는데 놀랍게도 이게 들어맞은 거예요.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별, 별에서 사성, 나중에 대통령.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의 말 한마디가 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탁합니다. 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은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들으시고 또 좋은 것만 만지시고 좋은 데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서 안 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서 도움이 안 될 것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신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온전해가지고 지옥불에 떠들이면 뭐 하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눈이 잘못되걸랑 눈까지 빼버려. 이 말은 눈을 빼버리란 말이 아니라 네 눈을 닫아버려라. 안 보려고 노력하라고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이에요. 손으로 안 만지려고 노력하라고 말이죠. 제발 죄 짓는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 왜? 내가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슬근슬근 그런 데만 찾아다녀. 죄 짓는 데만. 봉사하는 손과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차량 안내하는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여기 옆에 꽃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아니에요. 성도님이 이 꽃을 매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와서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 이렇게 눈과 귀 아니면 손과 발이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든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자녀를 가르치라. 영생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을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영생된 복음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에 교회 처음 갔다가 25살에 예수님 만나고 26살에 세례받고 27살에 신학을 갔는데 신학을 할 적에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하도 떠밀어서 사람들이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앞문으로 나왔어요. 왜? 세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안 받아줘. 2년이 최소한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뒷문으로 몰래 그냥 가로 받아줬는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의 제 죄를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너무 은혜가 커서 평생토록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마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세우기도 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주세우기도보다는 하나님 뜻에 어떻게 맞춰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 중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제가 30년 동안 있는데 저도 어려움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이 살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 중심이 바르게 되어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생하는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땅의 것, 육신의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눈동자처럼 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 바른 신앙, 복음적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뭔들 물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클 자가 누굽니까? 어린이같이 겸손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신앙의 중심과 핵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복음적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적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술을 귀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어쩌면 너는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가 아름답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적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이 땅의 것 알아서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을 내가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며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은 비워야 채워지고 씨앗은 죽어야 살아난다. 많은 말이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내 신앙을 먼저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